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교독으로 14절까지 같이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네, 1절 제가 먼저 합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마다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큰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아멘. 네. 오늘은 온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날을 성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2월 25일이 오늘이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모든 교회는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사건을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이 성탄은 우리가 기념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고 또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께 전해서 이 사랑이 전해지는 곳마다 참 기쁨으로 평화로 넘쳐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한 아기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 날이 아니다. 물론 태어났지만은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한 소식이 오늘 10절 이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구주가 나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우리가 다 기념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참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요.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자인데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정을 짓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되시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세기에는 보면은 수면에 운행하신 분이라 그래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있게 됐는데, 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는 것도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는 그 이름을 가리켜서 예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한번 같이 합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어제 성탄 우리 주일학교 중간반 예배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종교의 교주가 아닙니다. 이분은 한 번 더 다시 합시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으로만 대하니까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크시고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분이 어떻게 사람 되어 오셨는가?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다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울리면 거기에만 피동이 되어서 예배 시간에 전화 온 거는 전부 아무 쓸데없는 전화입니다. 전화 오면 또 뭐 밖에 나가서 받아야 되지, 이러면 귀중한 말씀을만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만 지금 상대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대통령하고 면담하는데 휴대폰을 뭐 울리면은 대통령님 잠깐 중단하고 내가 좀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실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예의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급한 일이 왔더라도 그는 다음에 하고, 대통령하고 면담을 하면은 그 대통령 만나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거 다 이야기를 끝내고 무슨 다른 일을 봐야 되지. 그 뭐 대통령하고 면담하는데 지금 자기 사사로운 일 때문에 또 다른 거 갖다 나오면은 대통령이 뭐 이야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신 급한 거 갔는데고만 볼일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자, 이래서 자,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는 교회 들어오면 아예 휴대폰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 해서 예배의 방해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이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할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또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예정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주권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도, 바다도, 공중도, 온 세계도 이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분이 사람 되어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굳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 하는가?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가?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무와 책임을 대신하지 못해서 우리가 참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순종을 대신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죄를 지어서 화목할 수 없던 하나님과의 불목의 문제를 대신 화친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사람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은 왜 망하는가? 인생의 멸망은 크게 말하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첫째 멸망은 인생은 고난으로 망하게 됩니다. 고난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다. 계시록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망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래서 절망은 죽음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하면 그만 죽음을 택하게 되죠. 아무런 살 희망이 없다 생각이 될 때만 자살을 택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인데,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세 번째는 가난입니다. 어제도 말했지만은 가난은 어떤 가난인가? 뭐 밥 한 끼 못 먹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뭐 길거리에서 자는 그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궁핍입니다. 홍포이본 부자는 이 업무에서 물 한 방울도 소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지옥의 실상이고 인생이 당하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자, 몇 가지? 세 가지. 첫째가 고난, 두 번째가 절망, 세 번째가 가난이다.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우리는 못 삽니다. 자, 이래서 그러면 인생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하고 또 가난을 겪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보는 고난, 절망, 가난은 결과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절망을 하게 되고 가난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자, 고난의 원인은 한 가지 없다. 고난의 원인은 죄값입니다. 예, 아멘이 됩니까? 예.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법, 나라의 법을 어겨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금을 내야 되고, 운전하다 보면은 뭐 교통 법칙을 어겨도 범칙금을 내야 되지요. 내야 되고. 그거는 약소한 거지만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다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높은 사람도 있고 뭐 잘난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겠는데 어쨌든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지. 법을 지킨 사람은 감옥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에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이 지공지성의 법을 인생이 어기고는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값으로 인해서 인생은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옮겨서 영원한 평강으로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없습니다. 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은 천국에는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 자, 그래서 고난의 원인은 죄다. 그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벌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먹고 마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주일도 어기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죄입니다. 이 죄값으로 인생은 고난을 받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이제는 내세에서는 영원한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망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절망의 원인은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 돈 많으면 뭐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죽을 때는 다 절망합니다. 우리의 수명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뭐 좀 오래 살아서 뭐 90, 100수까지도 사는데 뭐 70, 80 넘어가면은 더 이상 뭐 참 세상에 일들은 우리가 하기 어렵지요. 자, 이래서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은 그 물질이 전혀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몸의 고통만 있어도 행복이 못 됩니다. 일만 잘못해도 우리가 뭐 얼마나 낙심하고 다 연예인들 보면은 뭐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자살하는 사람은 연예인들 돈도 많이 벌고 텔레비 한 번만 출연해도 뭐 굉장한 돈을 벌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재산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살을 택한 것은 절망을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절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그만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이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소망이 있는데 그분이 없는 가운데 지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분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우선에 없어질 물질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물질이 영원히 자기를 살게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 모든 소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은 절망뿐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만족을 이룰 수 있는 법적 모든 그 일을 대신 해결을 짓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의 공로를 설정해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다른 길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이 절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서 이대로 살아야 인생은 잘 되는데,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담 하와를 창조하였고 거기에서 잘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관계가 끊어져서 쫓겨나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하나님과의 모든 법적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짓고 이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소망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생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 욕심대로 무엇이 성취가 될 때는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산 그 값은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때 안 죽으려고 막 이를 뽀득뽀득 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부를 때가 되면 안 죽을 수가 없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이 절망된 관계를 다 해결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느니, 소망 가운데 죽는 사람은 죽으면서도 얼굴이 다르다 이 말이지. 어느 목사님이 그래 말씀하시던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벌써 죽음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 믿는 사람은 평안히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뭐 말은 못해도 속에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끊어서 이제 죽으면은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생각만 해도 뭐 무섭지요. 생각해도 뭐 결코라도 안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안 죽고 되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절망입니다. 다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을 가지기 전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뭐 요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가 소출이 없고 뭐 직장이 좀 좋은 직장을 못 해서 월급을 좀 적게 받는다 해도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인생은 절망이다. 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원인이라고요? 가난의 원인이다. 오늘도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내가 뛰어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가난해지고 불쌍해지고 가련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힘들어도 그 길만이 내가 부유한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선 달콤하게 자기 욕심대로 하면은 그때는 좋지만은 그 후에는 모래를 씹는 것처럼 뭐 굉장히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담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을 때는 자기 욕심이 달성이 되니까 뭐 좋은 것 같았지만은 쫓겨나가서
이제 땅을 파고 등골에 땀이 차도록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고, 그게 전부 죗값입니다. 죄만 안 졌으면 전혀 그런 뭘 먹을까 무엇을 입고 살까. 에덴 동산에는 손만 내밀면 먹을 게 꽉 찼는데, 오늘도 인생이 수고하는 건 다 입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학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결과는 뭐지요? 저 우리 주원이한테 물어볼까요?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손해를 보고 가면서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원인이 뭡니까? 목표가 뭐지요? 그 참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하는 것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입을 위해서 그래 합니다. 좋은 대학교 나와야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지.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뭘 많이 받아요?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받아야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기업에 취직 안 하고 돈을 안 번다면 너무 대학 갈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저기는 공부를 안 한다고 안 합니까? 석유만 팔아가도 얼마나 먹고 살 것이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지요. 국가에서 먹을 거 다 주니까. 우리가 다 오늘 수고하는 것이 다 먹고 사는 것, 입을 위해서 수고한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날아가는 새들도 우리가 보면은 나무에서 놀고 지질거리는 가래도 전부 먹을 것 찾으러 다닙니다. 그게 벌레 한 마리도 붙어 있는가? 청계천에 우리가 한번 운동화 보면 그 비둘기들이 꽉 찼는데 뭘 땅 위에서 뭐가 있는지 그걸 하나씩 찾아다가 어떤 사람이 가다가 먹이 하나 던져주면 꽉 모입니다. 비둘기들이. 이런 수십 마리가 모여서 서로 먹으려고. 자, 오늘도 만물도 사람도 동물도 전부 먹이를 위해서 살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가난의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다. 오늘 믿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자꾸 부자가 됩니다. 오늘 믿을 보다 내일 믿을 때 더 우리가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은 3년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무슨 문제는 해결된댔지요?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된다. 아무리 빚이 지고 어떻게 돼도 정말로 깨닫고 3년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에서 점점 더 하면은 모든 이제 인성의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참 즐겁고 행복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다. 이걸 우리가 참 깨달아서 실행해 보면은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 하나로만 가난은 오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충만함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합시다. 하나라도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율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자가 돼서 영원한 가난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회개를 합시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속에는 무엇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댔지요?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죄값이다. 인생의 고난의 원인은 그 속에 죄가 원인이 됐고 인생의 절망 속에서는 절망은 누구와 원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인생의 모든 궁핍, 가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원인되어 있다. 이걸 절실히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 뜻이면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자가 되면은 가난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 주고 나가도 복 주고 손으로 하는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전부 하나님 뜻보다도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옛사람의 자유입니다. 마귀가 주는 자유입니다. 그는 살아본들 마지막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 우리가 버리고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오늘도 자 고난
절망, 궁핍의 이 가난의 원인은 죄요, 하나님 배반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행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이걸 해결해 줘야 인생에게는 참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원을 해결해 줄 분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에 대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계가 다 기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대형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사죄를 주셨습니다. 한번 가죠. 사죄. 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값으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고통이 없어졌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제는 대화친으로 이제는 대화친의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화친으로 영원한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이 되니까 이 소망을 가지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해주셨고, 세 번째는 대행의 칭입니다. 이 다 어려운 말인데, 다시 말하면 푼 다음에는 우리 대신 순종을 대신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결해 주신, 한번 같이 합시다. 사죄, 칭의, 화친. 인생이 이것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과의 이 잘못된 관계가 해결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이제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으로 얼마든지 충만하게 이제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흘 만에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입은 우리는 이 시간부터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영원히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우리가 안 짓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 죄는 뭐가 죄라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다.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는 죄 짓는 일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일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의인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갑시다. 이것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입니다. 영원한 평강,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로 살아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복 있는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되기를 작정한다면 정말로 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복된 성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할 것은,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이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요. 우리는 고통에서 또 영원한 절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 수가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가난에서 허덕이다가 영원히 고난을 당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희생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을 이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우리가 희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좀 무거운 책임과 같이 우리가 느껴지기 싶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모르고 멸망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금은 물질로 잘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없는 지옥 갈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떡국을 한 그릇씩 다 드시고 아마 맛있게 우리 식당에서 준비했을 줄 믿습니다. 드시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복음을 형제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도지를 가지고 한 장이든지 두 장이든지. 옛날 과거에 그 부산에서는 부산 시민의 그 숫자의 전도지를 박여서 혼신의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전도지 전하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추운데 전도지 전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손이 막 꽁꽁 얼고 이러는데 오늘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전도지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요?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나도 이웃을 구원하는 데는 내 희생이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길로는 되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멸망을 인생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온 것이고 이제는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이것이 구원의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나라에서 인생의 멸망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또 땅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으로 평화가 넘쳐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이다. 이 평화는 이 독생자 희생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의 이 구원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는 여기에는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전하다가 욕도 얻어먹을 수 있고 주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뭐 뺨을 한 대 맞는다고 그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주의 이 사랑의 은혜를 전하다가 욕을 얻으면 주님의 이 희생에 동참하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절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전해본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서 그 은혜를 잊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복된 또 자기 나름대로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어디선 자기 나름대로 나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다면 주님의 이 희생에 내도 먼지만큼이지만은 동참하는 일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냥 가시는 사람 한 사람 되지 말고 가면서라도 전하십시오. 정 안 된 사람은 가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같이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주님 앞에 순종해